로마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교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그렇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공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아멘. 샬롬. 샬롬. 비가 오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라는 말 속에는요, 바울의 너무나 간절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어떻게요? 나아갈 좋은 길.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나아갈 좋은 길을 찾고자 한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요, 로마를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는 나아갈 좋은 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풍성한 것들이 있으면 그게 좋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질이 있으면 좋지, 내가 건강이 있으면 좋지,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갔냐면요, 죄수로 갔어요. 쇠고랑을 차고 로마에 죄수로 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러한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와 같이 다를 수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25일 날이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어떤 날이었죠?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누리호를 발사한 날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뉴스 보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대기권 밖으로 둘째 하늘 우주로 인공위성을 쐈다는 거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뉴스를 보셨나요? 안 보셨나 보다. 미사일처럼 올라가잖아요. 폭발음을 일으키면서. 그러면 쏘고 나서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쏘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인공위성이 인공위성이 제대로 안착할 때까지 조마조마하고 이제 40분이 되면 1차 궤도를 벗어나고 뭐 얼마가 되면 2차 궤도를 해서 어떻게 안착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공위성이 원래 대단한 거냐면 이 궤도를 수정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서 인공위성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그냥 쏘아 올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궤도를 계속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계속해서 수정하게 돼요. 왜요? 항상 우리는 구원받고도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 지금 같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고 하나님 우리 포도원 사역이 잘 되도록 하나님 포도원 지기들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그래
영구가 이렇게 해, 영구가 이렇게 해 하면 너무 좋겠지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사람의 생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가다가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하고 궤도를 다시 수정하고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을 좀 줄여보고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면 온통 100% 사람의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궤도에서 멈추고 수정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렇게 인생의 궤도를 막 그려가면서 그 인생의 여정, 남은 여성을 가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 세상 욕심, 세상의 물질, 내 건강, 내 자녀의 축복 이런 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막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막 가요.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면 두 사람의 종착점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가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며 매일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내 생각대로 가보세요. 반드시 손해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보세요. 반드시 이익을 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헌금강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안 합니다. 왜? 여러분 힘드니까. 그러나요. 진리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11조 해라. 그 11조 물질의 11조 맞아요. 시간의 11조 맞아요. 내 삶의 11조 맞아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은 복받아요. 제가 너무 설교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물러는 친 모양인데 복받으시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목사가 또 이상해졌네 이럴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설교를. 그러나 진리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너무 하기 싫은 물질의 11조 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삶의 11조를 드리세요. 24시간 중에 11조 드리세요. 2.4시간이요. 내가 어떻게 드리지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로 드릴까? 말씀으로 드릴까? 아니야 나는 바빠서 안 돼. 그러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치면서라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떼어서 반드시 복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고자 한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나름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 선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막 세상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혼날 거예요. 나중에 가르치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 서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의자 빈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서 쳐다보고 이 빈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서 쳐다보시고 내 뒤에서 똑바로 쳐다보시는 것처럼 하면 제가 여기서 코미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그 영적 선물만 줘서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 지금 1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 13절 읽어보실게요. 13절 시작. 지금까지 13절에서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게 바울이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요 무조건 다 100%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고 싶은 거야. 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쓰러져요. 제가 금요 기도 끝나고 우리 정서인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도 혼자 있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준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서로 이렇게 삼겹줄 이상의 믿음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이제 로마서의 정말 핵심적인 얘기. 어떤 얘기요? 내가 15절, 16절에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다? 여기서 나는 바울이에요. 제가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14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음에 내가 빚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즘 복음을 많이 그런 세상이에요. 대체 그러면 바울이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은요 제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많이 못 나오셨지만 아멘은 크게 해주세요. 아멘. 네. 복음은요 헬라어에 뭐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 뭐죠?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야 제가 좋아요. 계속 저는 이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다 알면 에이 또 저 얘기 하는데 모르잖아 지금. 요한겔리온이에요. 요한겔리온은 신약에 약 110회가 나오는데요. 이 요한겔리온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네. 이게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 나쁜 소식 받고 싶어요? 좋은 소식 받고 싶어요? 좋은 소식 받고 싶죠.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여러분이 오늘 또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도 기쁜 소식이 순간순간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기쁜 소식을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할게요. 아이고 또 우리 식구들은 또 진 얘기 하네 이러는데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얘기 내가 그냥 아주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예를 들게요. 저에게 기쁜 소식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갑자기 영화를 이렇게 오후에 본 적이 있어요. 영화. 야 오늘 영화 보러 갔는데 오후에 그러면 너무 기뻤어요. 저는 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을 때 서울신문에 전북대학교에서 17명이 갔는데 내 이름만 딱 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할게요. 제가 어떤 사람 어떤 여자를 교회에서 봤는데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하고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40일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눈을 막 이렇게 흘리고 지금 쳐다보시는데 제가 작은 방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15일 만에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녀가 탄생했을 때 기쁜 소식이었어요. 저는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 내가 아빠가 된 거야?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가 또 태어날 때도 성경이 없으니까 얘기해야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긴 하는데 약간 기쁜 소식이었어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약간 기뻤어요. 와, 그런데요. 우리 성찬이가 저를 참 무서워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성찬 씨. 우리 성찬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야, 너무 좋았어요. 막 중앙성결교회에서 지금 천국에 가신 저희찬 장로님이 여러분 이영국 집사가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 너무 좋았어요. 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허리 다쳐가지고 쓰러졌는데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못 느꼈지만 설교 준비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빨리 허리 낫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못 걸으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스토리를 엄청 썼는데 나중에 걷게 돼서 오늘 교회에 왔잖아요. 아멘. 어머니가 걸을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소식. 아멘. 이런 것들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도 있죠? 이렇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은요, 있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만 남아요. 그 기쁜 소식이 계속 있었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성찬이가 이 기쁜 소식인데 얼마 기쁜 소식, 내가 얘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시점에 되면 너 이거 해 이렇게 뭐라고도 하고, 그 기쁜 소식이 이렇게 덜 기쁜 소식으로 바뀌는 게 이 세상에서의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여기서 붙여서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늙고 죽어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예외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그게 내일이 아니면 남일인 거예요. 내일이면 가슴이 끊어지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아픔이지만 다른 사람의 일은 남일이에요.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요, 모든 사람은 거의 같은 모습으로 시기만 다를 뿐이지 이 지구라는 행성,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쓴 거예요. 사람들 그걸 다 믿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까지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거를 믿고 싶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우리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다 죽어가는 걸 봤으니까 아, 나도 죽는구나. 내 친구가 죽어가는 걸 봤으니 나도 죽는구나 하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가요. 재미있는 이야기, 예화 말씀드릴게요.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세 구가 있었는데요, 한결같이 씩 웃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시체, 첫 번째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보니까 그 사람은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씩 웃고.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아들이 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막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또 죽은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벼락을 맞아 죽었는데, 이 사람은 벼락이 번쩍일 때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사진 찍는지 알고 김치 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웃고 죽은 거예요. 모두가 너무나 씁쓸한 웃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든 기쁨은요, 잠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때로는요, 화를 당하거나 예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인간의 기쁨은요, 진정으로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인 성경,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쁜 소식은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 네 인생에 네 호흡이 있을 때까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하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조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성경의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은,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자,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제가 복음은 하면 시작.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렇죠. 그 부끄러워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제가 누차 얘기했죠.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처음 들으시죠? 8년 동안 외쳤는데
이거예요. 근데요, 로마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할 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모습,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어제 초파일에 사람들이 가서 섬겼던 부처와 똑같지만, 마호메트와 똑같지만, 그분이 어떻게 돼서 부활하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종교의 부활은 없어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준 실제적인 사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최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여기에서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내가 이야기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아이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는 어디 사람들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냥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아들?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어떻게? 미리 약속했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한 게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볼게요. 창세기 3장 19절에 첫 번째 이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복음의 최초 선포. 제가 수원 중앙성결교회에 다녔는데, 제가 이 회중석에서 지금 졸고 있는 분들하고 똑같았어요. 그 교회는 간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간증. 구순현 그 전도사님이라고 아나요? 남편 그 인터넷 쳐보면 막 지금 많이 늙으셨던데 막 이렇게 찬양하는 분 있어요. 그분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저는 회중석에서 내가 우리 이런 젊은 사람들 만날 때, 저도 쇼를 하냐, 이 시간 끝내냐, 제가 그랬어요. 뭐 하는 거 짓거리야 저게, 경건하지. 제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금은 그 목사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반해버렸어요. 저는 그때까지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양질의 복음을 많이 들어서 영과 홍가봄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나가가지고 얘기해보세요. 기존 교회다 이런 걸 아는지, 복음이 뭔지 아는지. 몰라요. 저 그때 집사로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비교도 안 돼요. 수요일날 성가대 연습, 주일날 예배, 제가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근데 여러분에게 책임 묻지 않을게. 왜? 우리 교회가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 교회는 엄청 예배가 많아요. 다 그냥 오죽하면 지금 수원 중앙성교교에 있는 공재영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마지막에 나와서 악수하면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를 간질거려요. 이렇게. 그때가 제가 28, 29살 때예요. 30대 장로, 30대 장로, 저를 30대 장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면. 그 교회에서 자란 명선이하고 결혼했으니까 막 그 교회 완전 주춧돌로 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여자의 씨가 예수님인 걸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특강하러 온 침례교회 목사님이 여자의 씨가 예수님이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거에 반해서 교회를 옮겨버렸잖아요. 침례교회로. 예.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꽂힌 성경 말씀은 뭐예요 대체?
없으면 오늘 꽂히시길 바라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건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거, 사탄의 계계로 그거를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해 놨고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믿냐는 거예요. 제가 정말 웃어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엄청난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그런데 안 믿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너는 짓거려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너는 짓거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중에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악해져가지고 세상 지식이 많아요. 이성적으로 막 세상 지식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 잘게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이렇게 오셨고요,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해도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지근, 너무 미지근. 주님이 확 토해버리겠대요, 여러분. 확 토해버리겠대요.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확 토해버리겠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했는데 교회에 오면서, 여보,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 다음에 청교도들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였던 것 같아. 거기에 천국 백성이 수도 없이 많이 갈 것 같지만 지금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힘들면 예배 안 드려요. 내가 힘들면 기도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힘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해요. 왜? 세상에 있는 걸 찾아요. 내가 허리가 아파. 그러면은 명의가 어디 있어? 어디 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이거 찾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떠난 자들이 허물이 있는 자다. 허물이 뭐예요? 패샤. 패샤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된 소식을 이 시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여기서 능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능, 다이나마이트예요. 어떤 권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취하신 실제적인 사건, 이것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 복음 속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정한 그 어떤 의가 있는데요. 그것이 금방 제가 소개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까지.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여기 혹시 하은이는 아직 이해 못하니까 하은 너는 다음에 들어. 그런데 우리 중에 정말 지각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보증할 저를 포함해서 다 넣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에
뭐 다 구원 받으셨겠지만 제가 볼 때 100% 천국 갈 백성은 여기서 하은이 하나예요. 나머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분 믿음 있으면 다 구원 받아요. 왜요? 저 강현이도 있구나. 강현이 언제 왔어? 강현이 하은이 둘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자각하기 전까지는 다윗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간 곳에 내가 갈 수는 없지만 그 고백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 그거는 어쨌든 자각할 수 없는 나이에 죽으면 천국 가요. 아멘? 감동하지도 않네. 근데 자각할 이성으로 판단할 나이가 되면 반드시 지금 같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 소개할게요. 이 소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요.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라면 지금 제가 얘기할 때 듣고 계셔요. 그러면 그걸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빌리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선물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선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때부터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지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6장에 로마서 6장에 내 의지가 막 크면은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돈 여전히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이 반드시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어디에 간다?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 천당에 간다. 아멘? 근데 이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팽개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호소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로마서를 나갈 때에 특별히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 포괄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세요. 너무 쉬워요. 받아들이시면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무지해서 어떻게 제가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왜요? 예전에는 몰랐던, 내가 예전에는 정말 아무 자각이 없던 것이 내 양심을 통해서 들어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지. 내 예배드려야지. 내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지. 하나님이 지금 인공위성의 궤도를 수정하듯이 내 궤도를 수정하고 있구나. 내가 막 가다가도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날 막 세상 걸 쾌락을 엄청 좋아하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딱 끊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딱 끊고 가겠다고 해놓고도 저녁에 가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내 마음에 그렇게 이제 세상의 쾌락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닐리리야 막 노래 부르고 막 신나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생각 안 나지. 딱 왔는데 딱 집에 오니까 이 목사가 얘기했던 게 막 생각나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막 이렇게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우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 예배당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호소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를 가면요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 그냥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때립니다. 분명히 때립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 가면요 힘든 것 같아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힘들었어요. 야곱이요 자기 삼촌 라반 그 집에 저기 이라크 쪽에 갔을 때 힘들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야곱이 노년에 먹을 게 없는데 네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민 가잖아요. 이민 가는 거 여러분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예? 그런 궤도수정에 하나님의 궤도수정하는 것에 따라가면 어떻게 끝은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길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으셨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살아 숨쉴 때 기도하세요. 정말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믿음이 뭐 엄청난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각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아침마다 기도의 종소리 치죠.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하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미안할 정도예요. 왜요? 제가 회사 일은 안 하고 모니터 보면서 계속 하나님 이것을 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지, 이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회사 다니기가 싫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내팽개 놓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셔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